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 왔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태필린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작년에는 그냥 온가족 예배라고 그랬어요. 온가족 예배. 근데 오늘의 주인은 오늘의 초청 가족은 한 가족이 아니고 어린이들입니다. 조금 이따 왜 어린이들이 오늘의 초청 가족인지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작년에는 그냥 온가족 예배여서 왜 올해는 태필린자를 붙였냐? 온가족이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태필린을 해야 합니다. 근데 태필린이 뭔 줄 알아야 하죠. 태필린은 이스라엘 민족이 2500년간 나라도 없이 방황유리하면서도 민족성과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신앙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13장 1절부터 13절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돌아다니면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우린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안 남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친 것이 태필린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그 태필린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 만에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유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역사, 팩트입니다. 어떻게 한 민족이, 한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부활하느냐? 여러분, 2000년 동안 흩어졌으면 일단 언어가 없어져요. 언어가. 그리고 언어가 없어지면 민족성도 없어져요. 모여야 할 의지와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자식들에게 2000년 동안 계속 가르쳤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히브리어를 기억하고 그들이 성경을 기억해서 다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오늘 초청 인사로, 초청의 가족으로 왔는데, 저 아이들이요, 대학을 좋은 데 안 가도 되고요, 좋은 직장 못 가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할지 몰라도 나라를 잃어버려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36년 나라 잃어버렸는데 그 여파와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다고요. 우리 세대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태필린을 전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달 태필린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태필린이라는 단어는 테필라, 기도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가 태필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하가라는 용어로 말씀 묵상시키고 있잖아요. 말씀을 한 주일에 한 절씩 100번씩 매일 묵상을 시키는데, 묵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묵상된 말씀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말씀을 지금 태필린 학교를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뭘 했는지 여러분께 오늘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태필린을 결국은 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통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있사오니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그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테필라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테필린이 돼야 돼요. 테필린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들어있는 그 도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하라냐?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그랬어요. 물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제로 기도할 때 그 상자를 손목에 이마에 붙이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실천하진 않죠. 그럼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더라도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맨다는 것은 행동의 중심.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무슨 생각 가지고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의 기초가 말씀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고의 중심, 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생각의 중심에 우리는 부모로부터 배운 거, 친구들로부터 영향받은 거, 아니면 TV나 어디에서 보고 듣고 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들은요, 대부분 다 틀린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사고의 중심에 들어오도록 만들라. 이것이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 마귀는 마귀의 테필린을 그들에게 가르쳐요. 제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 설명드렸어요. 666은 무슨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요즘은 또 백신이 또 666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다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베리칩 맞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백신 맞아도 돼요. 그것이 666일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테필린과 666은 하나의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테필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목과 미간에, 미간은 이마고 이마에 이 뇌과학적인 개념은 뭐냐면 전두피질에 영적인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두뇌는 그냥 막 아무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 감각적인 거,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을 다 우리 뇌가 관장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관장하는 것도 뇌가 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관장하는 것도 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뇌의 기능 중에서 전두피질이 딱 이마의 기능이 거기에 있습니다. 미간이라는 곳이 전두피질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착상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입맞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구약은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설명했지만 신약은 입맞은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러면 인을 어디에 맞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맞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정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정복을 당해야 돼요. 다스림을 당해야 돼요. 그것이 입맞은 자입니다. 자, 그것은 성경 구약에는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탄도 그것을 따라해요. 이미테이션, 짜가죠. 가짜 테필린. 사탄의 테필린은 그것을 666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666이라는 어떤 숫자가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그냥 마크예요. 마크. 근데 그것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헬라어도 다 숫자 값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666이라고 해석을 한 것인데 사실은 666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일종의 마크, 상징과 같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먼저 지금 666이 왜곡되어 있고 너무 소설로 만들어버렸어요. 666을. 좋은 영화 제목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666은 마귀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테필린을 오늘날 도용해서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세뇌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사상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중독을 시켜버려서 테필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정욕의 것, 마귀의 것이 들어가서 그것이 이 사람의 두뇌를 관장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테필린,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딱히 누구가 666이다. 어떤 무엇이 666이라고 보면 안 돼요. 666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이 다 666이에요.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테필린은 바로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 666과 영적으로 극우와 극자로 맞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끝에 있는 테필린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길러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학교만 가도 진화론이라는 666을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무신론이라는 666을 집어넣습니다. 무시무시한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666인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들이 모르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달마다 테필린 가정예배,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아이들이 잘 이해 못하죠. 아이들은 그냥 훈련시켜서 그 훈련 속에서 훈련되는 것뿐이지 누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단의 666을 받는지도 모르는 채 다 지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 특별히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000년 동안 666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없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부터 666은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666이라면 분명히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든지 로마의 황제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을 신격화한 그것이 666이죠. 그 당시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00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666이 등장한 것이죠. 근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 사단적 가치관을 심어 넣는 것, 그것이 다 666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어느 한 가지를 지칭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일 수도 있고, 또 진화론일 수도 있고, 무신론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이 다 이 시대의 666이에요. 그것을 우리 어른들이 알고 자녀들을 테필린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아이들이 666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시편 11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테필린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 그것이 테필린 선언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테필린 선언. 테필린 선언이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 한마디로 복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이 바로 테필린 선언이에요.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테필린 선언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옆에 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이제 뒤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다 뒤 보면 안 되겠군요. 앞뒤로 한번 테필린 선언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서로 시작.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향해서 우리 어른들이 아셨으니까 어린이들에게 시작. 알겠니? 예.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애들한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뭐냐면 경외거든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할까요? 경외라는 이 단어가 야레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요. 두려워할, 공경할 공에 경외, 두려워할 외. 그러니까 공경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만 하고 두려워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세요. 그러나 그분은 두려워할 자고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해야 하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그 다음 줄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왜? 영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책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1, 2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사실 주제가 똑같아요. 복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에쉐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에쉐르. 자, 이것은 축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의미예요. 물론 축복도 중요합니다. 축복은 외적인 것이지만은 에쉐르, 이 복은 내면적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설교하겠지만 팔복도 다 에쉐르의 개념의 행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지는 제가 테필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죄로 묵상하시고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손목에 중심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정에게, 그런 개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테필린 선언의 구체적인 혜택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먼저 테필린 선언의 첫 번째 복은요, 후손의 복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후손의 복.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데 여기서 복이 있다는 단어는요, 아까는 행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축복, 바라크를 말하는데 바라크는요, 구체적으로 능력을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물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며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며 사회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영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이나 이 나라는 연구 대상이에요.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 문화, 그 다음에 세계 군사, 그 다음에 모든 예술 분야까지 어떻게 이 작은 민족이 주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테필린의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은 지금도 세계적인 민족이고 세계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최고의 민족이 된 것은 그들이 규모가 커서가 아니에요. 테필린 복이, 테필린의 이 후손의 복이 그 민족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만 못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못난 곳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요. 나라도 작죠. 자원도 없죠. 외세에 둘러싸여 있죠. 가진 거라고는 사람 머리밖에 없는데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민족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도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순종했고 다른 민족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이 어린 아이들이 비록 몇 명 안 되죠.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라크의 복이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 가정의 복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자, 그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가정을 축복하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먼저 부와 재물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와 재물 필요하시죠? 뭐 불필요한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불필요한데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것은 제가 어떻게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부와 재물도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작할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여러분에게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대로 이 안에 테필린 선언에 들어있는 두 번째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거부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경제학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부와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이고 누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백만장자 리스트를 쫙 뽑아보면 10명 중에 6명이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부와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교회 후손들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외적인 복이라면 내면적인 복은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여러분, 이 공이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쯔다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준수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불의한 자는 순종 안 하는 자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가정에 하나님의 물질만 부어주신 거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가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다음 세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기를 꼭 기도하십시오. 물질과 외적인 복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테필린 선언의 두 번째 가정의 복입니다. 세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복인데요. 6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명예의 복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자카르라고 해서 기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100년 전, 500년 전에 살고 이 땅을 떠난 사람이지만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누굴 기억합니까? 이순신 장군 빼놓을 수 없죠. 또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우리 민족에게서 잊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모범으로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우리 잊을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비록 이 땅을 떠났지만 우리는 왜 그분들을 기념합니까? 그분들은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예도 갖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물질의 복, 영적인 복, 명예까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죠. 누구나 다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다 기대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은 테펠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흉한 소문이란 죄인들이, 악인들이 멸망당했다, 이런 소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사람은,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테필린의 복은요, 누려보지 않고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복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네 가지 복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인데 테필린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지금 주어지기 직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고 있고 이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와 우리 김순선 전도사가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매달 하고 있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것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테필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저에게 듣지 않는 한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나 전도사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대한 우리 자녀들을 테필린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의 후손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친구들까지 감당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테필린의 주인이 되어서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와 같이 테필린의 축복된 가문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초청가족, 그동안 가족별로 모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가족이 되어서 오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할 때 이 아이들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올 때까지 박수를 쳐주세요. 상당히 천천히 나오네요. 박수 많이 받으려고.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차렷. 경례.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저는 신령이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레바브는 영혼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새기고 히브리어는 하야입니다. 하야는 뭐뭐이 되다인데 말씀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일체화가 되어야 합니다. 걸어다니는 성경 워킹 바이블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다의 히브리어는 샤난입니다. 샤난의 의미는 날카롭게 하다입니다. 여기서 샤난은 큰 돌을 날카로운 칼날이 될 때까지 갈고 또 갈아 날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샤난은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반복하여 새기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혈급이며 항상 수의 말씀입니다. 이 중 5장은 팔복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성령과 영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혼의 죄가 하나님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라는 뜻은 죽은 사람에 대해 무척 슬퍼할 때 쓰는 단어인데 자신의 죄를 바라볼 때도 애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의에 굴쓰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불의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약속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무슨 세상을 창조했냐며 성경을 무시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렷 경례. 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순선 전도사님 나오셔서 태필린 학교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연습 때보다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태필린 학교는 지금 2회 어저께 마쳤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그동안 태필린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을 아이들이 어렵게 외웠어요. 암송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반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태필린 학교 잠깐 우리 영상을 볼게요. 영상을 잠깐 한 10초만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영상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것이 우리 기관, 인체의 기관인 뇌를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말씀 암송을 할 때 이 신경은 뉴런이라고 그러고 지금 반짝반짝 빛을 내는 신경 물질은 시냅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필린 학교 할 때 이것이 3시간 동안 계속 빛을 발사하면서 우리 신경 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태필린 학교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살 때까지는 우리 80%의 뇌가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20살 때까지 이 100% 뇌가 완성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8살부터 13살 뭐 이렇게 10대까지의 뇌인데 말랑말랑할 때 이때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른이 돼서 새기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이 귀한 어린 나이 이 시간에 게임하거나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씀을 새기고 또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 세상적인 그런 것을 덜 받고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뇌의 가속성인데 이때 아이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의 가속성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아이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태필린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10명에서 15명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3시간 반 동안 또 어떨 땐 4시간 동안 말씀을 반복하고 또 게임하고 또 이 말씀을 해설하고 또 암송하고 계속 이 3시간 동안 계속 암송만 해요.
그래서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반복하는 교육은 학가다라고 합니다. 이 학가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또 해설해주고 또 아이들이 그것을 외우고 그래서 또 검사해주고 이것을 학가다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있고 또 이 아이들이 말씀 갖고 또 토론하는 시간이 있어요. 두세 명씩 모여서 이것을 서로 이해했는지 얼마나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서로 의논하면서 토론하는 시간을 하보르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거의 100% 아이들이 참석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PPT인데요. 지호가 영상을 잘 만드는데 이번에는 지호가 아파갖고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PPT로 잠깐 사진을 올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같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아이들이 서로 처음 왔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게임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집니다.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임도 하면서 아이들께 즐겁게 마음을 먼저 친밀한 시간을 갖고 이제 말씀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학가다 시간입니다. 말씀을 한번 하가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복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아이들이 이 시간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재밌어하고 와서 간식도 이제 상으로 주고 그리고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시간은 간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2명씩 3명씩 짝지어서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토론하고 하는 하브르타 시간입니다.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해설을 해줬는데 이 해설을 해주는 시간이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또 암기하고 또 그것을 했는지 또 확인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또 말씀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말씀을 재밌게 하도록 또 말씀 게임도 하고 이렇게 공동체 게임하면서 더 친밀하고 우리가 서로 더 연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또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도 해서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 어른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앞에 나와서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앞에서 정말 세계적인 인물로 앞으로 발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결이도 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 잘 따라주고 있고 우리 신나는 점심시간으로 우리 태필의 학교를 마칩니다. 영상 PPT 다 잘 보여주십시오.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 태필인 학교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후원과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필인 학교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필인 학교를 위해서 이제 이번에 15만 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출로 점심과 간식으로 11만 8,225원, 그다음에 게임 재료로 8,200원 소비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이들이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놀 시간에 나와서 발표했기 때문에 격려의 선물로 36,080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로 총액 16만 2,505원을 지출하였고 마이너스 12,505원 모자르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오늘 자랑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해설까지 여러분에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말씀의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은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이런 이 말씀의 훈련을 아이들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전 교인이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이 태필린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중국에서도 해왔고 지금 전 세계 약 40개 나라에서 매일 성경 암송을 한 구절을 매일 200번씩 반복하는
태필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제가 100번 시켜도 막 기절하려고 그러는데 이 태필린 하시는 분은 200번 합니다, 하루에. 저는 그것도 매일 해요, 지금. 그것만 해도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엄청 바쁘시면 저는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전 세계에 몇만 명씩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여름 8월 21일부터 24일에 제주도에서 이분들이 다 모여요, 전 세계에서. 아마 한 10개국 정도에서 모일 텐데,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도 모이고요. 그래서 세계 태필린 성경 암송 축제 및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보니까 방학이 막 끝날 무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또 전 세계에 같이 오는 이 말씀의 축제에 함께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종들, 말씀의 인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666으로 사람들을 치고 있어요. 인을 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인을 받고 이 시대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